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지난주인가요? 목줄 풀린 개를 구하려다가 소방관, 인턴 포함해서 3명이 숨지고 또 공군 비행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또 2명의 파일럿이 또 비행사고로 아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러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 자동차 사고, 여객선 사고, 또 침수나 또 화재 사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아프가니스탄에 또 성도들이 피납됐다가 풀려오고 일제강점기와 또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은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께서 중국 선교시 갔다가 또 옥에 갇힌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듯이 비슷한 일만 당해도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교통사고를 내고 또 한동안은 조수석에서 타고 이렇게 가다가 특별히 또 앞차와 가까워지면은 또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왼발에 힘이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꽉 밟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저희 둘째 아들은 유아기 때 엘리베이터에 또 갇혔다가 한동안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계단으로 다닌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이러한 사고를 직간접으로 겪은 뒤 휴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신의학적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정신적 외상이라고 말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에 따르면은 이 트라우마는 3달 정도 지나면은 사라진다고 하지만 때로는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와 초조 속에 시달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일 뿐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무엘하 강해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트라우마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무비보셋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사무엘하에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4장 4절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는 사울 왕조가 망하고 다윗 왕조가 들어선 다음에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새로운 왕조인 다윗과 관련해서 대단히 난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과 숙적이요 또 원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아버지 요나단과 함께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리더십이 바뀌면은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되는 것처럼 보통 새로운 왕조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의 잔존 세력들을 차례로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하였지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언제 어떻게
자신을 죽일지 알 수 없는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겨우 5살이었어요. 죽기 살기로 유모가 안고 황급하게 도망하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하반신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장애인이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무비보셋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학살 한 복판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약할 때의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부족한 약점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또 축복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9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느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요 또 사울 왕조에서 종로로 됐던 시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박재영 목사님께서 발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바. 이 시바를 통하여 무비보셋의 이 소재를 파악한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그러한 우정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 혜택을 줍니다. 먼저 사울 왕에게 속해 있는 모든 땅, 모든 재산을 주었습니다. 둘째는 다른 왕자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생활 필수품을 다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하 16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아멘. 당시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정처 없는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망 다닐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금과 식량인 것입니다. 상황을 간파한 이 시바가 다윗의 환심을 노리고 뇌물 공세를 펼쳤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많은 독립 자금을 댄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시바는 다윗에게 많은 양의 먹거리를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일까요? 뇌물일까요?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선물은 뭘까요? 선물은 선한 의도에서 주는 게 선물입니다. 뇌물은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네. 뇌물은 골치 아픈 거예요. 뇌를 때리는 게 뇌물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시바에게, 저도 이상하네요. 그래서 시바 그러니까 시바에게 이 무비보셋의 그러한 행방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이때 시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일으킨 모반 사건이 사울 왕조를 복권할 수 있는 조로의 찬스라 믿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들은 이 다윗은
이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고 무비보셋을 반역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비보셋에게 준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또 이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우리 19장 2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아멘. 이제 압살롬의 난이 평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무비보셋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은 그러한 괘씸한 이유에 대하여 이제 물어봅니다. 이미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역모자로 몰아세운 뒤였기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고운 눈으로,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오해하며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앞서서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이 무비보셋의 상태를 우리가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저자는 다윗의 피난 기간 내내 무비보셋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망명을 떠난 그날부터 초췌한 몰골로 다윗의 고난과 슬픔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맵시내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발톱을 깎지 아니하고 발을 씻지 않고 라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 팔레스타인 땅은 광야와 사막입니다. 바람이 불면 옷은 전부 이 모래의 먼지에 뒤집어 쓰게 됩니다. 요즘 중국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미세먼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샌들과 유사한 신발을 신었고 항상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오기까지 발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세탁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것은 마치 죽은 자를 애곡하는 것과 같은 슬픔과 고통 중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없는 기회를 이용해서 나는 왕위 계승권이 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의 장손이고 또 유일한 왕통을 이어주는 혈육, 즉 적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집안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도 백성들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형제간에 강간하고 죽이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왕을 멸시하면 시므이는 돌을 던지며 저주하며 왕을 보고 죽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다윗 왕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 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요단강까지 가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무비보셋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우리 한번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자신이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려고 했지만 시바가 속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정황을 설명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당신의 눈에 좋은 것을 행하소서라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정한 판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시 고백합니다. 28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우리의 본전은 죽음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내와 온유가 분노의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풀어준 은혜를 모르는 이 나발로 인하여 심한 분노가 일어나서 나발 일가를 향하여 이 분노의 칼을 뽑았을 때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다윗의 노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시면서 의의 싸움을 하실 때 인내와 온유하심으로 사탄의 모략과 채찍 그리고 창칼을 이기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다 듣고 모든 또 이 상황을 알게 된 다윗의 입장은 참으로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고한 말을 믿고 땅을 다 이 시바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간교에서 주인과 이 왕을 속인 시바였지만 다윗 왕이 이 시바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또 한 번 명령한 것을 번복하는 것도 왕의 채통이 서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수 없이 내린 처방이 뭐예요? 29절을 보면은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지라. 세상에 이러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무슨 뜻인가요? 이거예요. 저는 왕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돌아오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전부 시바에게 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향한 그러한 진심을 원했습니다. 물질보다는 관계를 원했습니다. 회복을 원했습니다. 다윗에게 받았던 은혜가 크기에 저는 왕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크기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는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80세의 노인으로 다윗이 역시 압살롬에게 쫓겨 피해 있던 그 시절에 도움을 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의 그러한 선행은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공개하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그런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중 나와서 왕의 도강을 돕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이러한 헌신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자신의 왕궁에 가서 함께 살자고 권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진심으로 바르실레를 후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년의 부귀영화와 권세가 함께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다윗의 제의를 사양하였습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충성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37절에 있습니다. 자,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께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오.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마음을 알고 김함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김함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각주 1번에 보면은 성경 및 각주라고 써있는 1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김함의 여관. 김함의 여관. 이곳은 본래 다윗의 집이었는데 바르실레에 대한 고마움으로 다윗이 김함에게 주고 후에 여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바로 이 여관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윗 왕은 임종시에 김함의 안전을 아들인 솔로몬에게 부탁함으로써 바르실레의 호의에 대한 보답을 끝까지 잊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자, 이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21장 7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사울 왕조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로 인하여 자신들이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대신 복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사항은 이거예요. 사울의 후손 가운데 남아있는 남자 7명을 자기들에게 넘겨주어서 교수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명단에서 뺐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살생부에서 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비보셋은 또 한 번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후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대단한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8장 34절에서 40절에 나오는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여기서 무리바알은 무비보셋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비보셋의 후손들 중에 용감한 장사, 활 잘 쏘는 사람들, 그리고 아들과 손자들이 15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 한 사람으로 인하여 끊어질 뻔했던 이 사울의 가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몸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비보셋은 참으로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숙지해야 할 그러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범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수학 공식, 수학 정답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고백합니다. 저는 급여가 적어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찾아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10년을 넘게 다닌 회사에 2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적은 사례로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 비하면은 한참 부족하지만 저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땜빵 도사였다. 찬양대, 성가대, 주일학교, 설교, 전도, 기도, 또 장례. 작년에는 1년 동안 노인대학을 땜빵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가듯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목회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공사 중입니다. 뭐라고요? 공사 중.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때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지만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 그 이상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무비보셋 바르실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인류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고난의 가장 최고 수준은 나를 드리는 것, 나의 영뿐만 아니라 나의 몸,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평탄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삼손, 다니엘, 에스더, 예수님의 제자들, 스데반, 바울과 실라 등등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절름발이인 무비보셋과 또 힘없는 바르실레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서 두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영적인 절름발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영생에서 떨어져 죽음에, 축복에서
저주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영적 불구인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유명한 목사님 중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책을 한 권 사서 읽었습니다.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 고난에 대처해 나가는 법에 대하여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당신이 고난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위로뿐만 아니라 강력한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위로이며 또 강력한 회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풀물불을 거치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풀무불, 결코 우리는 외롭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무비보셋, 바르실레, 왕의 처분대로 맡겼습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재산 땅을 포기했고 바르실레는 왕궁에서 사는 것을 포기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왕의 처분대로 했다가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절름발이 무비보셋은 손 자녀들을 150명을 보았고 바르실레는 아들 김함의 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사람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 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 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왕보다 높은 사람이 주입니다. 임금 왕자 위에 점 하나를 찍으면은 주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C.S. 루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난을 통해 소리치신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나를 비우게 하십니다. 나에게 소리를 치십니다. 어떤 위로도 소용도 없는 캄캄한 인생의 불면의 밤, 우리의 풀물불 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과거의 아픈 그러한 상처들을 신앙으로 잘 극복하셔서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